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7월 19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오해를,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때도 있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의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짓된 회심으로 오해받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강직하고 양보하지 않는 단호한 믿음의 스타일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듣기도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람들의 평판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맞춰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권면과 책망들에 대해서 때로는 그 말을 듣지 않거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할 때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군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정수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토록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들은 순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조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대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신앙을 시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가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승진으로 승승장구하고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날마다 돈이 넘치도록 벌리는 일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복이죠. 이러한 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요,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넉넉히 채워나가는 것을 복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주목하고 있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만 부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을 사모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본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마땅히 극복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을 보여주신 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복된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토록 힘겨우셨던 공생애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구원을 주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전파했던 그의 인생과 삶은 현실의 기준으로는 복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와 그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는 복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사모하게 되는 복입니까? 천국에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얻게 될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복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비하고 허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했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유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누리는 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쌍급을 쌓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과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들이 쌓여져 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들을 쌓아 나아가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 쓰고 허비하고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세상에 줄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의 복보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받고 누릴 복들이 더 많이 넘치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